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을 좀 알고 경솔하게 입술을 것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혹시 그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할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뇨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며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끊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지난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2차 인구 조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28장과 29장에서 주된 내용은 이 제사와 이 절기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30장에서는 이 서원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절기에 관한 28장과 29장의 내용이나 30장의 이 서원에 관한 내용 모두 그 안에 공통적으로 전제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한 또 하나님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로운 세대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해 갈 때 어찌 보면 기대 반 또 설렘 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와 그 감격 가운데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게 되고 이방과 또한 이방의 문화와 또 이방 신과의 접촉을 하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정말로 이방 신과 하나님 그리고 이방 문화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거룩이라는 문제와 언제나 또한 비교 선상에 곧 오르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하고 또한 그 속에서 내가 이것에 속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도 흐트러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가 이제는 바로잡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절기 그리고 제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기와 제사를 드리게 되면 분명 그들 가운데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은혜, 또한 그에 대한 감격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물과 또한 헌신과 또한 자기 자신을 어떠한 내어드리는 그러한 맹세 같은 것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어떠한 자발적인 동기와 목적이 자칫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한 마음가짐과 중심을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서원에 관한 규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입어서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중하면서도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수할 수 있을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데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조금 이렇게 쉽게 조금 이해로 조금 다가갔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이 절기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더 뜨겁게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자동차로 이야기하자면 악셀이라 부르죠. 엑셀레이터라고 한다면 서원에 대한 이 규례는 혹시나 내가 나의 어떠한 열정, 나의 어떠한 감격에 너무 뜨거워서 경솔하게, 성급하게 또 지나친 과욕으로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려는 우리의 이 다급한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주는 일종의 제동, 브레이크 역할을 바로 오늘 이 서원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중심과 그리고 그 균형,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균형과 그 방향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원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종종 이제 큰 은혜를 받거나 수련회나 어떤 부흥 집회에 큰 도전을 받게 되면 그 감격과 뜨거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간혹가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큰 물질이나 큰 금액의 물질이나 아니면 건물,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자녀를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의 어떠한 서원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거나 사모님이 되신 분들의 어떠한 경우도 간혹가다 뵌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서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원은 하나님의 어떠한 요청이나 명령이 아닌 자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결정권이 있는 동시에 책임도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 서원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을 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어떠한 예시의 상황을 가지고 이 서원의 중요성과 그 무게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서원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부를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진행되는 어떤 방법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조금 더 우리가 유심히 한번 보며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대상들입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서는 부모의 아래 독립하지 아니한 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남편이 있는 아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남편을 잃은 어떤 과부나 이혼을 당한 여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대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당시 사회에서의 어떠한 약자로 여겨지는 여인, 그리고 어떤 과부, 이혼당한 여인, 또 연소한 여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남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비춰보게 되면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조금 더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시대의 이 남성 중심의 사회와 그 문화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이 서원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어찌 보면 당시에는 여성의 어떠한 결정권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어떠한 지위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또한 인원을 계수할 때에도 이 여인들을 계수하지 않았던 것을 미뤄보게 되면 당신의 어떠한 여인들의 입지는 너무나 약소하고 연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예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이 여인들의 상황을 올리면서 이 여인들의 어떠한 서원에 대해서 아버지나 남편이 아내와 이러한 여성들의 어떠한 서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그 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허락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성경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미뤄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을 또 통해서 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에 대해서,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아무리 작고 약한 자라도 그만큼 신중을 요하고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소원의 그 과정에서도 그러합니다. 단순히 서원을 하면 이행하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어떠한 독단적인 결정권을 그들에게 그냥 그 자신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의 어떤 확인과 또한 검증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취하할 수 있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뿐더러 무효가 될 기간까지 어느 정도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신중을 요구하시는 것과 더불어 그만큼 서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실행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가장이나 부모 또 배우자와의 어떤 충분한 논의와 의사의 결정으로 나누었고 그것이 허락되었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행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이 약속이라 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네, 좋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밥 한 끼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의 이 약속을 맺는다라는 것은 법적인 울타리 속에서 그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 약속과 구두와의 서로와의 어떠한 계약과 신뢰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한 말과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서로 간의 신뢰의 이 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 약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기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못 지켰어요, 어쩔 수 없이 여차하다 보니 지킬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어떠한 어쩔 수 없는 과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약속이 깨어진다라는 것은 그들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렇게 상처를 통하여 그 상대방에게 죄를 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과 맺는 약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맺는 약속에서 그것을 파기되고 그것을 깨진다면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목숨을 걸며 지켜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이 예배적인 관계는 물론이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신뢰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서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렇게 규례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이방신과 이방 문화가 팽배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신뢰 관계를 맺고 또 그 신뢰를 철저히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정말로 스스로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저 세상의 약속이 파기되고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었어요 라는 정도의 깨어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그 관계가, 즉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그들 스스로 깨뜨리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 죄를 행하는 행위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 규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죄의 만행을 어느 정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염두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다라는 것은 먼저 세상에서 행하는 어떠한 경솔한 약속의 정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태도까지도 지켜보고 계시기에 충분한 논의와 검증과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신중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결정한 서원을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나의 어떠한 섣부른 판단과 나의 어떠한 섣부른 서원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뢰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요? 그 서원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어떠한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 앞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금 비춰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길지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가속 엑셀레이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며 나오는 그들 스스로의 어떠한 방법이 자칫 너무나 자아도취,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기뻐하지 않을까, 이만큼 많은 것을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흐뭇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아도취,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위안이 되어서 혹여나 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없는 경솔한 서원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어떤 제동 장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에게 엑셀레이터만큼이나 중요한 제동 장치를 그들에게 이 서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참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래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은혜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있지 않으십니까? 또 올 한 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올 한 해 가운데 이러이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있진 않으십니까? 또 임직을 받으시고 직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러한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또 하나님께 작은 약속이라도 한 것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에서보다 작은 사소한 일을 대할 때 그 진심이 더욱 묻어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이루려 하기보다 작은 일에서 더욱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나의 작은 고백, 그리고 그 약속을 신중히 여기고 또 분명히 이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를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들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이 시간,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더욱 신실하게, 그 작은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 작은 약속에서부터 지키며 또 성실히 이행하시는, 또한 그렇게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 언약을 맺으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한 그 놀라우신 그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심을 주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 하나님께 이행하겠노라 드렸던 나의 약속과 나의 또한 소원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혹시나 내가 세상에서의 약속, 세상에서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처럼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과 약속을 내 스스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경솔히 지키려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또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핑계와 여건 속에 잊혀져 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큰 일들을 이루려, 또한 큰 일들을 내어 드리려 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작은 고백, 작은 오늘 하루의 삶의 헌신을 먼저 지키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그 삶 가운데 드리는 오늘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은 다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지키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결단한 것처럼 더욱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 더 성실하게 그 주님과 함께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